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형님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죠. 형님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소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에서 집을 짓고 또 엄청나게 가축이 많았잖아요. 가축 막사 우리간을 지어서 한 10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북쪽이었는데요.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빨리 아버지 집,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는데 돌아가지 못한 채 그 땅 근처에 와서 거기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도 했고 또 고된 삶을 살아서 그 땅에서 잠시 잠깐 며칠 쉬어갈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 땅에 10년간 머물렀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나태였습니다. 영적인 나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빨리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었는데 야곱이 자기가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되게 노동하고 또 라반에게 쫓겨오면서 극적으로 화해했고 또 에서 형님 앞에 어떤 위협 속에서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또 에서와도 화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긴장이 한꺼번에 싹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깨우셨는가? 자기 자식 중에 지금 11명의 아들에다가 한 명이 딸인데요. 그 한 명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짓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짓을 한 그 세겜 주민들을 향해서 복수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는 시므온과 레위였죠. 그래서 세겜 성읍 주민을 대학살하고 그들의 자녀와 여인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했던 그 사건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자식 문제가 제일 괴롭죠. 그건 내 문제,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 볼지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굉장한 상처가 아픔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나의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과 그리고 자식들이 완전히 그냥 살인범이 된 거예요. 이런 자식의 문제를 완전히 흔드시면서 이제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삶을 흔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곱이 영적인 잠을 자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렇게 눈이 번쩍 뜨도록 아주 그런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내용이 바로 35장에 있습니다. 자,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5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죠? 베델로 가라고 하죠. 베델 교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이트, 벳.
벳이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장소입니다. 자, 야곱이 처음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와중에 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야곱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야곱의 꿈에 딱 나타나셔서 이 천상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그 앞에 자, 큰 글자 28,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꿈과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때는 혼자였죠. 혼자 그 먼 길을 도망쳐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자손의 복 그리고 땅의 복을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혼자서 도망가고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가장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머물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물론 연단을 받으면서 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밧단 아람에서 몇 년 지냈죠? 20년을 지냈습니다. 20년. 아내 몇 명 얻었습니까? 아내 4명, 그리고 아들은 11명, 그리고 딸은 1명. 그리고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다 얻었던 거죠. 많은 재물과 가축을 얻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귀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총 몇 명이 되죠? 12아들, 12아들의 한 명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 이런 복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까닭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제 아직 베델로 가지 않고 10년 동안 숲곳에서 머물면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서 베델로 내려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 집안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아주 처량했던 시절에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가장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서원을 했던 그 장소로 다시 올리셔서 언약을 재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하고자 하십니다. 한번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가물가물 잊어버리고 있죠. 사람 간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자식하고 장난감 사줄게 약속해놓고 까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서로 살면서 언제 한번 밥 먹자 해놓고 까먹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았지만 깜빡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또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깜빡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려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육체의 피로함으로 지금 10년 이상 지체가 되니까 디나 사건, 세겜의 대학살 사건을 통해서 야곱아 너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그를 베델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머물 더 이상의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요구하는데,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35장의 2절. 35장 2절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방 신상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 회개. 이제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죠, 회개.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지금 현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점 보는 것들, 미래를 점치는 것들, 뭐 이런 조그마한 우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아마 하몰의 집을 막 약탈하면서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은 방치해 뒀던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예배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신들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참 마찬가지. 우리도 예배할 때 먼저는 십계명을 낭독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비춰서 자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요. 또 우리 마음에는 오염이 늘 돼 있습니다.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도 우방 신상 우상의 신상들 다 버리고 예배하는 준비를 갖춰라. 이제 야곱에게서 좀 영적인 가장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 이게 가장이나 어느 대표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 전체를 거룩하게 이끄는 것, 한 교회의 목회자가 이 교인들의 문제가 터지고 죄를 짓고 막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어떤 죄를 짓는 이 교인들을 이끌어가면서 전체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지금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가장의 모습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이끄는 모습, 그게 지금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죠.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불결했다는 거죠. 노숙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숙자에게 있어가지고 노숙자 옷만 버리면 되겠습니까? 노숙자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겨야 되죠. 자기를 정결하게 해라, 이 말씀.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고 생각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고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삶도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정결함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몸 단장을 버려라. 왜냐하면 이때는 뭐 장신구,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거 많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방 사람들의 그런 머리 스타일과 옷 입는 스타일들 그런 거 다 끊어내 버리고 아주 정결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몸 단장을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단은 자신을 다 단장한 다음에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가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집안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 말에 아주 순종했습니다. 아주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을 포기하면서 야곱의 요청에 순순히 따라서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렇죠? 완전히 버렸다. 땅에 묻은 것은 나중에 파가지고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둘과 다른 아들들이 그 땅의 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약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피 비린내가 진동했고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복수를 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안전하게 떠나올 수 있게끔 지켜주셨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그 땅에서 삶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땅에서 10년 살던 거, 뭐 집도 지었고 우리간도 지어서 가축 먹이고 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잘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도 한번 찾아보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도 좀 찾아보고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도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지금 망각해서 10년 동안 그 땅에 머물렀잖아요. 베델로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삶을 징계하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 영적인 나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 야곱의 무지함을 깨워주셨습니다. 그의 무지를 깨워주셨고 그의 삶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식이 부끄러운 짓을 당하고 세겜 주민을 대학살하는 그러한 어떤 살인자가 되는 일이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자식의 복과 모든 재산과 가축과 지켜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야곱은 거기서 눌러서 살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깨우시는데, 근데 깨우는 과정에서 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뭐가 은혜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이번에 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월급 매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습니다. 내 자식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암이 나았습니다. 이런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언약 관계를 확실히 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는 것,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얄팍한 것들에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되죠. 그리고 자기의 정직하고 열심 있게 살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돈 벌어 먹고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집니다. 우리의 몸도 죽고요. 우리의 지금 오고 오는 조상들 다 죽고 다음 세대들 일어나고 이렇게 역사가 다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던 물건들도 낡고 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것, 언약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왜 언약을 일구어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해서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회개하고 나를 붙잡고 나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단을 쌓은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자,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야곱의 이름을 원래 32장에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바꿔줬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져주는 인생.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누가 갑입니까? 자식이 갑일 때가 많죠. 자식이 갑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작은 개척교회지만은 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갑일까요?
사실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갑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봐요. 이렇게 눈치를 딱 보면서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눈치를 본다고요. 그냥 명령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내 모습을 나도 보게 되거든요. 어떨 때는 그걸 해주면서도 내가 스스로 화를 내요. 내가 저걸 왜 해줬을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갑질을 당하고 있었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져주는 인생이 됐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는 인생이 됐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치사하고 교묘하고 그렇게 속임수 잘 쓰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거 속아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져줘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져주는 인생이 됐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보면 나중에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자, 12아들의 이름이 자 23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자, 아들들이 12명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주십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이요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요 어디 있냐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큰 글자 17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눈치 보지 말고 얼른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자, 20쪽에 있죠. 17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 해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라는 명령을 줍니다. 근데 이 아브람, 지금 야곱은 아브람의 손자죠. 아브람 다음에 이삭이고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도 지금 똑같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에서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땅도 줄 것이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단순히 바꿔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야곱과 그 12아들이 포함된 가족을 향해서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약속은요. 왕에 관한 언약입니다. 왕들이 나겠다라고 말씀했죠. 왕들이 나겠다. 우리 창세기 다시 35장에 와서 35장 11절에 보면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겠다. 자, 왕을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왕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왕들을 허락하시겠다. 특별한 왕국을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 위에 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위에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시는데 이 메시아 왕국은 이 그들의 새로운 이름 위에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 자,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 다시 아브라함,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 새 이름 위에 왕들이 나올 것인데, 자, 그것은요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이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름 위에 어떤 왕국이 세워지냐? 자, 요거를 보면요,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국이 나오죠. 왕국이 나오죠. 문자적으로는 정말 그냥 다윗 왕국을 뜻합니다. 나중에는 남유다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무슨 왕국일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자, 한번 제가 할 때는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다윗 왕국. 문자적으로는 다윗 왕국.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앞으로 보세요. 뒤로 보지 마세요. 어린이들 딱 집중하세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를 통해서 자, 지금 이 세상에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왕이 또 있죠.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귀신, 마귀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선량한 사람이 고통받고 저기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정치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김정은 같은 사람이 저기서 왕으로 통치하는 게 이런 사회입니다.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깨뜨리고요, 사망을 깨뜨리고 사탄의 왕국을 다 깨부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가득한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그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일에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기둥을 붓고 또 전제를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죠? 야곱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보내길 원하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무슨 왕국을 세우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속히 진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야곱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자기 집 짓고 가축 막사 지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깨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 알겠죠? 하나님이 야곱이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아들 12명 13명 낳아가지고 그냥 무병장수하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가운데 다윗 왕을 보내주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복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굴복하는 모든 이 주의 백성들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 왕국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벌써 43년이 흘러왔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흘러왔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얼마 안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처음 시작된 것부터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이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고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고 지구가 공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면서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지구가 창조된 이로부터 별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무슨 산불이 나고 뭐 폭풍이 있고 뭐 천재지변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보존되어 왔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옵니다. 역사는요, 언약 백성을 모으는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언약 백성의 수가 가득 차게 되면 세상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두 번째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야곱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도록 아주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그 형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 복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막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에서는 간섭하지 않으셨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 자식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죠? 회초리 돼가지고 너 이놈 자식아,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혼나는 게 발바닥도 맞고 손바닥 맞고 손 들고 한 시간씩 서고 있는 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에서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 네 먹고 싶어, 네 사탕 먹고 싶고 초콜릿 먹고 싶어, 그냥 사 먹어. 네 게임방 가고 싶어, PC방 가고 싶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집에서 살기 싫어? 친구들과 그냥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놀고 싶어? 집에 안 들어와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에서가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인생이 에서였고 야곱의 인생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리 와. 너 혼 좀 나자.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가는 게 야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 야곱이 근본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고 다윗 왕국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중요한 역할의 중심 인물로 지금 쓰임 받은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현세의 인생은 야곱이 현실적으로는요 그렇게 복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요 순탄치가 않았거든요. 자, 순탄치 않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절에 자 누가 죽었습니까? 16절 그 위에 제목이 뭡니까?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산고로 죽다. 지금은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병원 기술이 좋아서 산부인과에서 자식을 살려냅니다. 피가 많이 흐르면 수혈하고 그래도 종종이 죽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살려냅니다. 근데 과거에는 자식 낳다가 엄마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머니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엄마가 죽었다니까요. 라헬이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그 부인이 자식을 낳다가 근데 라헬은 많이 낳지도 않았거든요. 2명. 요셉을 낳았고 이거 둘째 아들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내는 4명 낳고 6명 낳고 막 이랬는데 참 이 라헬의 인생도 참 불쌍하죠. 근데 이 라헬이 이 자식을 낳으면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막내 베냐민이었고요. 이 라헬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단 말입니다. 그 4명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옆에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가장 사랑하는 자식 누가 한 명이 먼저 갔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야곱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이에요. 아니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근본적인 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5장에 죽는 사람이 2명 또 있습니다. 자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소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였죠. 야곱의 엄마의 유모 드보라가 왜 야곱과 함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리브가가 네 형님을 피해서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가라. 그렇게 피신을 시켜놓고 야곱이 아내를 얻고 막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서 리브가를 그 자식들도 좀 돌보라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상상을 이런 추정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돌봐주던 유모가 죽었다. 근데 죽는 사람이 또 한 명 또 나옵니다. 자 오늘 죽는 게 참 많이 나오네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자 28, 29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순식간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떠난 지 몇 년째죠? 30년. 기억하세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고생했다가 지금 10년 동안 잠깐 숲곳에서 머물렀다가 지금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했는 이때는 영상통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카톡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30년째 보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즉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에게도 슬픈 일이고 아버지도 어땠겠어요? 아버지도 야곱을 보면서 30년 만에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3명이나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항상 저기 앉아 계셨던 우리 두임 어머니 계시잖아요. 저쪽에 앉아 계셨던 우리가 두임 어머님하고 오래 관계를 맺었습니까? 한 20년 30년 맺은 거 아니죠. 한 1년 정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3주 만에 오셔가지고 주일날에는 거의 뭐 안 빠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습니다. 뭐 중간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1년 딱 지내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참 뭐 여러 번 울었거든요. 이게 참 그동안 든 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우리도 뭐 사실은 교회 개척되고 다 이렇게 본 관계인데 우리가 서로 오래 보지는 2년 안 된 관계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죽음이 슬픈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3명을 연달아 보냈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먼저 드보라 보내고 자기 아버지 보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한 사람만 떠나보내도 마음이 적막하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그럴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고 왕을 허락해 주겠고 이런 복을 내리는 순간에 그 동시에 야곱의 인생에는 이런 상실의 연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제럴드 시처라고 한 사람이 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가던 길에 자식도 3명인가 그랬어요. 아내, 자식, 5명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순간에 자식 2명인가 하고 아내가 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빠하고 그 자녀 한 명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면서 썼던 책이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인생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종종 일어나고 또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현세에 복을 받아서 자식도 잘 되고요. 병도 안 걸리고 암 걸렸지만 고침 받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가르치는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일까요? 바른 말씀일까요? 틀린 겁니다. 그것은 번영 신학이고 기복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잘 됩니다. 성령 받아서 잘 됩니다. 은혜 받아서 잘 되십시오. 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뭐 잘 되는 나, 긍정적인 나, 뭐 이런 것들은요 기복 신앙이.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이 얼마나 물들어져 있는지, 세상의 어떤 번영과 혼합되어 버렸는지 이걸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고. 야곱은 진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섭하셔서 거의 그 인생을 보면 계속 회초리 맞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고난과 어려움과 사별은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죠? 세상 자체가 뒤틀려 있다니까요. 어제 어린애들한테 전도하니까 그런 거 묻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회복시키면 왜 뭐 이런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 그거는 지금 회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야. 지금 세상의 창조 질서가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직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에게 힘을 조금 쓸 수 있도록 아직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설쳐되고 귀신이 설쳐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는 시기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자체가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놀랍니까? 정말 뉴스 보다가 정말 갓 태어난 아기가 정말 예쁜 아기가 뭐 갑자기 뭐 돌연사에서 죽었다. 정말 착하게 살던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 죽었다 이러면 놀라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에 놀라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세상은 망가지고 폐역할지라도 여전히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의 생명이 여전히 보존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해야 됩니다. 이게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해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지? 왜 아직까지도 태어나는 아기 중에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건강하게 청년까지 자라는 아이들이 있지? 세상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것은 아주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놀라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어렵습니다. 제 인생이 평탄해 보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은 웃고 있고 다들 그냥 옷 차려입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평탄하다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차 한잔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과거 얘기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랬고 고통당했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더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질까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자, 우리 어린이들도 22절 같이 자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모의 하체, 고모의 하체 뭐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쭉 나오는데요. 이런 악한 성범죄를 르우벤이 저질렀다. 야곱은 12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 12 아들들이 참 폭력성이 강했고 좀 난폭했고요.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 첩을 이렇게 탐했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자식들 문제가 12명 중에서 12명이 다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막 터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지금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로 나중에 르우벤은요 첫 번째 장자 자리를 빼앗겨요.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뭐 위대한 왕이 난다든지 위대한 지도자가 난다든지 뭐 선지자가 난다든지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디나 사건 터졌죠. 자기 자식들이 복수국 터졌죠. 사람이 3명 죽는 사건 터졌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뭐 하나 지나가니까 또 옵니다. 또 지나가니까 이 또한 지나가니까 또 옵니다. 아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은 147세 정도를 살았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평탄치 않죠. 고단하죠. 때로는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천국에 좀에서 눈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단하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은요 이런 일들을 막 감당하면서 터져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먼저 보내면서 꿋꿋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야곱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기댈 건 없다. 세상에서 자식한테 기대도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자. 이런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자고 또 좋은 소파나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잠자고 뭐 월급 많이 벌어가지고 걱정 없이 물건 사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를 단단히 깨물고 내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터질 수 있겠구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비참함을 인정하면서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그 언약을 잊어버릴 듯 하면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그걸 붙잡으면서 죽을 때까지 연단받고 징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36장에 넘어가 보면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36장에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자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에서는요. 지금 너무나도 잘 풀렸다는 거예요. 에서의 밑에 자손들이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고 족장이 생겨나고 엄청난 에돔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잘 되고 자식들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자기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대표자 에서. 그러니까 35장의 야곱의 인생하고 에서의 인생은 비교가 되지요. 언약 자손인 야곱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고난스럽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가출 청소년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에서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36장에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36장에 이름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에서의 자손이 에돔 왕국이 되고 에돔 왕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됩니다. 괴롭히는 민족이 돼요. 특별히 한번 볼까요?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대적, 영원한 대적. 12절, 36장 12절. 자,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아말렉이 누굽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쫓아와가지고 꽁무니를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탈했다. 아주 악한 민족이었거든요.
구약 역사를 보면 아말렉에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아말렉이란 사람이 에서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됐지만 영적으로는 지옥 가는 인생, 하나님의 대적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지옥 가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해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안전하게 들어가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에이, 천국 가는 거는 복잡한데 상관없어. 그냥 이 땅에서 성공만 하면 돼. 어떤 생각에 갇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언약 관계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어디에 탈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회초리 때리고 때로는 몽둥이 때리고 때로는 발모가지를 부러뜨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야곱이 절었잖아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잖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야곱은 이리저리 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리저리 상황 살펴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딱 계획이 잡히면 자기의 재빠른 발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받고 그에게 예배를 받고 그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다윗 왕국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참 구속사의 큰 관점으로 보면 이런 말씀들이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야곱이 잘났습니까? 잘난 게 없습니다. 야곱의 그 12아들이 잘났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직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만 중요해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속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려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흔드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사치와 방탕과 방종과 음란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또 사는 물건들 여러 가지 음식들 우리의 사는 문화를 보면요 사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와 된장찌개 정도로도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음식에 철갑, 상어, 알, 캐비어, 이런 거 곰발바닥, 이게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사 먹고요. 자동차,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요. 이거는 그걸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동차 바꿨더라. 저 사람은 철갑, 상어, 알도 먹었다 하더라. 저 사람은 때가 되면은 랍스터 먹으러 다닌다. 이거 부러워해야 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사치, 이 세상이 사치로 물들어가 있고 우리는 소박하고 정결하고 아주 심플한 삶으로 우리 돌아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 있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왕권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세요. 2000년 전에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2000년 전에 임했고요. 지금 왕권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백마탄 왕권을 가진 자로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물들고 모든 창조 질서가 뒤엎어진 이 세상을 완전한 새로운 에덴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곧 임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왕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보내주시고 우리 또 아이들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야곱의 삶을 흔드시면서 그의 삶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또 그분의 왕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허락하시고 다윗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와닿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